사도신경에 1절, 2절, 3절 이렇게 나오는데 1절은 소위 말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2절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3절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사도신경을 아멘으로 끝내죠. 아멘으로 끝난다라고 했을 때 그 아멘은 그것이 맞습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절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부분으로 할 거예요. 하나는 한글로 할 거고 하나는 영어로 할 겁니다. 이제 영어로 하면은 부담을 가지시는데 영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한글처럼 들으시면 돼요. 왜 영어를 하려고 하냐면 한글하고 영어의 구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영어를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먼저 한글부터 할게요.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전능하사. 그 다음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요? 내가 믿사오니. 이게 이제 사도신경의 1절입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성경을 보시거나 우리의 신앙을 정리하실 때 제일 기본 기초가 되는 건 뭐냐면 말하고 있는 이 단어들 있죠? 이것들의 정확한 뜻을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 이걸로 이렇게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죠? 네. 교회는 딴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그 말씀들을 한자 한자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걸 나한테 왜 말씀하셨는지 먼저는 그 말씀의 정확한 뜻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나의 삶, 나의 살아있음에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전능하사가 뭐예요? 대부분 교회에서 전능하사를 이렇게 합니다. 못하시는 게 없는, 뭐든지 하시는.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그 뜻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능하사는 뭐냐면 자요,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한다라는 뜻이에요. 되셨죠? 네.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한다. 그게 전능하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해야 할 일을 아셔야 되겠죠? 요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요. 이게 허물고 다시 세움 또는 다시 짓다, 이 뜻이에요. 해야 할 일, 전능하사 할 때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허물고 다시 세우는 겁니다. 되셨죠? 허물다라는 얘기는 이미 뭔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지금 쓸모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없애요. 없애고 다시 세워요. 다시 세운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새롭게 세우는 거겠죠? 그죠? 새롭게 세우는데 먼저 있던 것이 이제 쓸모가 없어요. 그거를 허물고 다시 세운다라는 건 이제 쓸모 있는 그걸로 세운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전능하사 정리됐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다음에 천지를. 천지를이 뭐죠? 하늘과 땅. 네. 하늘과 땅이죠. 천지를이 하늘과 땅인데 이 천지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지 않는 것에 실체예요. 천지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입니다. 되셨죠? 그럼 이걸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이지 않는 것.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묵시. 묵시. 묵시는 영원이죠. 네. 그죠? 영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원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되셨죠? 네. 그럼 실체는 뭐겠어요? 이 실체는 이 실체 시. 실체가 뭐겠어요? 이걸 다른 말로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가 뭐죠? 시간과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가 막 이렇게 일어나요. 그럼 그거를 역사라 그래요. 그래서 뭐 역사책, 역사를 기록한다라는 게 뭐죠? 시간과 지나간 세월. 공간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의미인지로. 되셨죠? 네. 그러니까 천지를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 그 묵시의 그 실체. 그럼 이거는 이 실체는 당연히 보이는 거겠죠. 맞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뭐라고 하냐면 모든 피조물 천지는 모든 피조물을 뜻합니다. 예,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천지가 결국은 이야기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 천지가 결국 이야기하는 건 뭐냐? 이게 바로 나예요. 나. 되셨죠? 하늘과 땅이 결국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나란 말이에요. 나. 예, 나. 자, 그럼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니라 그러죠? 맞죠? 그러면 이제 전능하사가 해야 할 일인데 그 해야 할 일은 허물고 다시 세우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결국은 이 천지를 허물고 다시 세운대요. 예. 그럼 결국 우리가 그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허물고 다시 새로운 나로 살리는 거예요. 그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천지는 당연히 이전에 있던 거겠죠. 옛 거겠죠. 맞죠? 옛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 천지는 어떻게 돼야 돼요? 허물어지고 새롭게 돼야 되죠. 그럼 그걸 뭐라 그럴까요? 신천지. 맞지, 신천지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신천지는 지금 교회 안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어져 있죠. 왜? 신천지라는 이단이 생겨가지고. 그죠? 그럼 요거를 이제 정확한 성경적 용어로 바꾸시면 돼요. 뭐?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 만드신다라 그래요. 자,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의미하는 것, 이 천지가 의미하는 것 보세요. 천은 뭐예요? 하늘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늘 땅 할 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지는 하나님의 발판, 그죠? 하나님의 발판. 이 성경에 다 있는 겁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발판이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근데 그게 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이고 내가 땅이면 하나님이 내 위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내 위에 발을 이렇게 두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성경에서 보좌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고 또 발판이 뭐를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보좌는 이렇게 명령이 내려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왕들이 신하들한테 뭐 이야기할 때 그 용상에 앉잖아요. 그걸 보좌라고 하잖아요. 용상에 앉아가지고 밥 먹습니까? 명령을 안 하죠. 뭐예요? 신하들한테 이거 해라고 명령을 내린다니까요. 그래서 보좌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는 곳. 발판은 뭐예요? 당연히 그게 이루어지는 곳이죠. 자, 그러면 천지, 그게 나라고 했는데 이 나를 전능하사
허물고 다시 세워요. 예. 그래서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 돼요. 그럼 결국 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 말씀, 율법, 지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됐죠? 네. 그럼 천지도 다 정리가 됐습니다. 예. 자, 만드신이 뭐죠? 이것 때문에 이제 이상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메이커가 아니라 크리에이터다라고 해가지고 뭐 사도신경이 뭐 잘못됐다느니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걸 몰라서 뭘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거고, 요 만드시는 창세기 1장에 단어가 3개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먼저 바라. 바라, 아사. 아사, 야차르. 야차르라고 해가지고 바라, 아사, 야차르가 다 포함돼서 그걸 만드신이라고 합니다. 되셨죠? 그럼 바라가 뭐예요? 바라는 쉽게 무에서 유를 만들다가 아니에요. 창조. 무에서 유를, 그러니까 창조도 아니에요. 바라라는 단어는 무는 없다가 아닙니다. 안 보여. 보이지 않는 건데 진짜 있는 걸 무라 그래요. 그럼 유는 뭐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라예요. 진짜 있는데 보지 못해. 그래서 보여. 그래서 그거를 이게 진짜 있다니까라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딱 보여줄 때 그거를 알아.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걸 뭘로 번역을 했죠? 창조로 번역을 했어요. 창조. 되셨죠? 네. 다음에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것을 이게 있다니까라고 이렇게 딱 보여줘요. 그럼 그때 그걸 봐라. 그걸 창조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아사. 뭘? 만듦. 그러니까 보여주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뭐가 돼야 돼요? 실체가 돼야 되지. 이 유를 실체화시키는 걸 이걸 아사라 그래요. 그럼 그때 성경은 이 아사를 뭘로 번역하죠? 만들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그렇게 실체화가 됐는데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죠.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소위 말하는 죽어서 천국을 간다고 하는데 그게 누군가 교회 안에 있으면 그거를 다 사람들이 다 듣는데 들으면서 그래요.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인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라 하시고 아사 하셨는데 그게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실체화된 게 야차르 지읒. 하나님. 야차르가 뭐예요? 능력. 야차르는 이 실체화된 것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야차르는 살아나는 거거든요. 살아나는 것. 움직여요, 이렇게. 그럼 이 살아난다라는 말을 두 가지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죠? 능력.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부여되는 거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거를 실체화 시켜요. 그러니까 허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실체화 시켜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의미가 있게 만드는 거. 되셨죠? 네, 야차르는 이렇게 두 가지.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것.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은 다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관용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하나의 의미를 딱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 구원 받은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아버지라 부르거든요. 그럼 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질 때
그것의 의미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임재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라 그래요. 되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관용구처럼 사용되어져 가지고 구원받은 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 라고 돼요.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사람은 결국 뭐예요? 아들이겠죠. 아들도 아닌데 아버지라고 할 거,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아들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요 아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여기랑 또 어디지? 이거랑 똑같아요. 신천지. 뭐요? 아버지의 것으로 살아요. 아버지의 것으로 사는 자를 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평생 이렇게 일하면서 살아서 그 모은 그 재산을 다 누구한테 줘요? 아들한테 뭘로 줘요? 유산으로 준다니까요. 왜 유산으로 줘요? 아들아, 이걸로 살아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들은 아버지의 것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것으로 산다라는 이야기는 그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순종하며 산다는 얘기예요. 또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유지를 받들다. 유지를 받들다. 유지를 받들다가 뭡니까?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산을 딱 넘겨주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잖아요. 그걸 유지를 받든다라 그러잖아요.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잘 아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도 다 정리되셨죠? 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나. 당연히 나죠. 네. 당연히 나죠? 그죠? 근데 내가 믿사오며라고 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나는 뭐냐면 이게 에고 에임이라 그래요. 에고 에이미. 이거 헬라어잖아요. 에고가 뭐죠? 나. 에이미는 있다예요. 나는 있다. 내가는 그냥 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요거 요걸로 정리된 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나예요. 그럼 그거를 에고에임이라고 합니다. 되셨죠? 네. 네. 자, 근데 이게 없어. 이게 없으면 뭐예요? 우크 에이미. 우크 에이미가 뭐죠? 우크는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에이미 똑같아요. 있다. 그럼 뭐예요? 없어. 나라는 사람 자체가 없어. 나라는 사람 자체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했을 때 이 내가는 누군가한테 나를 설명해요. 근데 이제 뭐 이상한 얘기만 막 해대 싸는 거죠.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금 나를 이야기할 때 뭐가 없으면 이 내용이 없으면 내가 분명히 역사 속에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게 이게 우크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역사 속에서 아무리 돈, 명예, 권력,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성공했다 할지라도 죽었는데 천국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는 거지. 깡통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봐요.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 안에는 항상 뭐가 있죠?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들이 다 있어요. 그 허무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 우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울이라는 게. 그 우울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허무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 허무와 그 우울 이런 걸 통하여서 진짜 내가 가져야 될 것, 진짜 내가 채워야 될 것, 진짜 나는 누구지? 이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니까요. 보시죠?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됐어요. 믿사오며. 이 믿사오며가 나를 믿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 아니에요. 뭐냐면 이거는 풀어보면 확고하다. 확고하다예요. 확고하다. 이 확고하다를 다른 말로 또 바꿔보면 자 보세요. 요거 있죠. 요거 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다 이 뜻이에요. 내가 믿사오면 그냥 뭐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거 믿음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너 그분 안에 있냐? 그래서 네, 제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이럴 때 그게 믿는다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한번 보세요. 네, 저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저 하나님 믿어요 라고 했는데 그래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것들이 나를 살리고 있는 것의 그 의미로서 설명을 못하면 그건 믿는 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착각하는 거예요. 다 착각하는 거. 소위 말하는 성경을 그냥 다 덮어놓고 그냥 맹신하는 거예요. 그 맹신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라고 하거든요. 그 다들 하나님 믿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점검해 보냐면 당신이 보고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이렇게 자기 얘기하듯이 아니 자기 얘기니까 그게 술술 나와야 돼요. 그때 그걸 내가 믿는다라고 해요. 그때 그걸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거 하는 사람은 목사밖에 없죠. 그죠? 그럼 누가 잘못된 거예요? 목사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잘못했군요. 교회는요, 모든 성도가 다 목사가 돼야 돼요. 모든 성도가 목사가 돼요. 모든 성도가. 그냥 교회 안에서 목사 따로 있고 평신도 따로 있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가 돼야 돼요. 목사화 돼야 돼요. 또 이러십니다. 아, 그럼 이제 또 신학교 가셔야 돼요? 뭐 신학교 뭐하러 가시는데? 여기서 다 하는데. 저 같은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 같은 목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미리 다 배우고 연구하고 깨달아서 안 것을 이렇게 전해드리면 돼요. 그럼 그거를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처럼 되면 돼요? 목사와 같이 되면 되는 거예요. 목사와 같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나만 알면 안 되는 거죠. 무엇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전하고 있으니까 가르치고 있으니까 무엇 하시면 됩니까? 배워서. 네, 잘 배우셔가지고 잘 깨달으셔가지고 그 의미를 나로 가지셔가지고 전하시면 된다니까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런 겁니다. 교회 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되셨죠?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믿사오며 첫 번째는 확고하다.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믿사오면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내용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살아내는 거. 그렇지,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 때마다 사도신경을 한다라는 얘기는 이걸 자꾸 내가 이렇게 상기함으로 통하여서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지, 내가 지금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날마다 이렇게 점검하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은 다 이렇게 찾지 않았지만 여기는 지금 이렇게 지금 풀어낸 내용들은 성경에 다 있어요. 무슨 뭐 사도신경이 무슨 뭐 성경에 없는 내용이다, 뭐 사도들이 만들어냈다, 막 그래서 뭐 사도신경 외우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릴지어다. 오늘끼리도 사도신경을 안 한다고 하죠. 네, 미친 교회예요. 저도 목사지만요.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이상해진다니까요. 심각한 거죠. 정말 심각한 거죠. 자, 이제 영어로 해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네. 그냥 시작도 안 했는데 귀를 닫지 마시고. 제가 그냥 한글로 할 거예요. 한글로. 근데 영어는 이제 그 순서의 언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제가 한글로 할 거란 말이에요. 한글로 영어 써주시면 영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베이스가 아니고 빌리브랍니다. I believe 이래요. 그럼 이게 우리 한글에서는 맨 뒤로 가 있죠. 내가 믿사오며라고 가 있죠. 그죠? 근데 영어에서는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네. 그래서 I believe 이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사오며요. 그러면 해석은 안 할게요. 아까 다 했으니까. 자, 그래놓고 뭘 하냐면 이 믿는 바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믿는 바 내용을 얘기를 해줘요.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한글은 내가 믿사오며가 맨 뒤로 가요. 그럼 내가 믿사오며라는 이야기가 맨 뒤로 간다라는 뜻은 뭐냐면 한글의 뉘앙스는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아는 건데, 예?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믿사오며라고 해놓고 그 믿는 바 내용 자체를 얘기를 해줘요. 한글은 어떤 거고, 내가 예, 그 믿는 거 안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가, 요거에 그 중요점이 있고, 영어는 그냥 그 팩트, 그 사실, 자기가 믿는 그 내용, 예, 그거를 딱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믿으니까 이 믿음의 내용들이 나오겠죠? 네. 그 내용들이 쭉쭉쭉쭉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in God the Father 뭐라 그래요? 대문자네. Father Almighty라고 돼 있죠? Almighty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점이 딱 찍혀져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어디에서 안에서란 뜻이잖아요. in 하면 어디어디 안에서, 그죠? 그래놓고 뭐예요? 갓이라 그러죠. 예, 갓. 이 갓은 이제 대부분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면 안 되고 신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신. 근데 성경에서 신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엘로힘. 엘로힘밖에 없습니다. 되셨죠? 근데 이 엘로힘은 뭐죠?
잘 보세요. 역사에 계시된 신이에요. 역사에 계시된 신을 엘로힘이라 그래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 이 엘로힘은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예. 되시죠? 그러면 역사 바깥에 계시는 하나님도 계시겠네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게 야훼예요. 야훼. 이걸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 여호와로 음역을 해놨습니다. 되시죠? 그럼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네, 이 야훼라는 얘기예요. 이 야훼. 근데 이 야훼는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이 야훼는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모르면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기를 보여주셔야 돼요. 어디에? 역사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 그래서 야훼를 만약에 이만하다라고 하면 엘로힘은 어떻게 해요? 이건 거예요. 이렇게 한 부분 야훼가 이만하다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기를 이렇게 알려주셔야 돼요. 계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만큼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 야훼에 이만큼을 알게 되어졌을 때 이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그걸 엘로힘, 가, 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에 매여. 이 하나님이 전부야. 그럼 그때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무슨 뭐 부처를 믿고 뭐 알라를 믿고 이런 걸 성경에서 우상숭배라고 안 그래요. 성경은 그런 거에 관심도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관심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느냐? 근데 그 하나님은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이야. 근데 왜 그 하나님이 전부라고 해? 너가 안 그 하나님은 버려. 그래야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지.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라고 안 그럽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뭐 같아요? 그 엘로힘을 경험해서 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 내려주신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부자 됐다. 풍년됐다. 다 이러고 가고 있네. 아니라고요. 되셨죠? 근데 어떻게 된대요? 그 하나님이요. 더 father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영어의 중간에 있는데 대문자가 나왔네. 아버지. 그리고 앞에 정관사가 딱 붙어요. 그럼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버지란 뜻이에요. 모든 사람한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버지란 뜻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래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Almighty. 그럼 이게 전능하다. 전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Almighty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게 딱 그 말입니다. 뭐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원래 이야기하는 전능하신 샤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오해가. 왜 오해가 생기세요? 여기가 뭐 있으니까? 갓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무엇하죠? 하나님한테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다 들어두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또 뭐라 그래요? 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까. 자식이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안 주시겠느냐?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의미를 잘 하셔야 돼요. In God the Father Almighty라고 했을 때 이게 뭔 의미인지. 그 안에서, 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을 잘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내용을. 첫 번째 믿음의 내용. God the Father Almighty. 이 말이 뭐예요? 기도해! 아버지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다 들어주실 거야. 이 뜻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이 신은 계속해서 깨져야 돼. 이 신은 계속해서 깨져야 돼. 왜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계속 깰 거니까. 너가 믿고 있는 나는 그런 나 아닌데? 라고. 자, 그럼 이렇게, 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이걸 깨고 들어오십니다. 그럼 이 하나님 아니세요? 비지. 아니죠. 그 하나님 맞죠. 그러니까 결국 뭐란 얘기예요? 이만큼 하나님을 알았어요? 또 알아가. 또 하나님을 알아가요? 네. 또 하나님을 알아요? 그럼 계속 이렇게 쌓이는 거잖아요. 누적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성장한다, 성숙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I believe 했을 때 in 해놓고 어디 안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 네, 그분은 전능하시다. 이거를 한 가지를 믿음의 내용으로 갖는 거고, 요거요. God the Father Almighty에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영어를 보면 요거를 한마디로 요거 있죠? God the Father Almighty를 요거를 요렇게 딱 가지고 와요. 메이커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하나님이 뭐 만드시는 분이시다. 이걸 뭐 크리에이터라고 번역을 안 했다고 그냥 팍 이렇게 막 지도대사고 막 그러는데, 메이커가 뭐예요? 이 메이커를 자꾸 그런다니까요. 유에서 유로 만드는 거. 하나님을 대부분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창조의 하나님, 크리에이터는 뭐냐면 없는 걸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메이커가 어떤 뉘앙스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뭘 만들 때 보면 메이커 보죠. 그죠? 예. 메이커 보잖아요. 메이커. 그래서 메이커가 뭐야? 라고 그러잖아요. 그 메이커가 뭐예요? 메이커가 뭐예요? 메이커가 요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봐. 다른 사람들은 갖고 있지도 않아. 다른 사람들은 못 봐요. 왜? 여기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근데 이 메이커의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은 그걸 갖고 있어. 이 메이커는 뭔가 이렇게 갖고 있다니까요. 갖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자랑해요?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없어. 보지도 못해. 근데 메이커는 그걸 갖고 있어. 이렇게 자기 안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걸 메이커라 그래요. 메이커. 여러분 그 유명한 스포츠 의류 딱 두 가지 뽑으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네. 나이키. 이게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다니까요.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아디다스, 삼성 이렇게 있죠. 이게 처음부터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든 사람 안에는 이게 있죠.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못 보죠. 네. 왜? 아직 이 세상에 없으니까. 근데 그 메이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 있는 이 나이키, 자기 안에 있는 이 아디다스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뭐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걸 메이커라 그래요.
정확한 의미들도 모르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메이커 해놓고 그럼 뭘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자, 이 메이커가 그렇게 사도신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폐기되어져야 될 내용이라면 천지할 때 그 천자가 스카이여야 됩니다. 네. 그리고 랜드 얼스 이렇게 돼야 돼요. 네. 자요? 얼스가 아니죠. 이게 뭐죠? 랜드가 돼야지. 네. 이렇게 돼야죠. 그래야 땅, 하늘, 땅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사도신경을 폐지하는 사람들이 이 메이커 이걸 지금 하나님을 메이커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암송하면 안 됩니다. 그 사도신경은 버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메이커 뒤에 나오는 단어가 스카이고 랜드여야 돼요. 근데 사도신경은 이 스카이를 스카이라고 안 해요. 랜드를 랜드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헤븐이에요. 헤븐. 어떤 사람도 영어권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하늘을 보면서 저 눈에 보이는 하늘을 헤븐이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스카이. 눈에 보이는 저 파란 저 하늘을 다 스카이라고 불러요. 그럼 그 영어권 사람들한테 헤븐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파란 스카이 위에 그 어떤 것 자기네들은 보지 못하지만 있는 그거. 그럼 이 헤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헤븐은 되셨죠? 네. 그럼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안 보이죠? 그럼 이거 뭐겠어요? 묵시지. 되셨죠? 그럼 이 얼스는 뭐예요? 랜드라고 안 그런다니까요? 얼스라 그런다니까요? 지구잖아요, 지구. 네, 지구.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이건 사람의 나라겠죠? 사람의 나라.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거는 역사죠. 그럼 메이커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크리에이터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사용하는 게 아니라 메이커는 뭐니까? 자기 안에 이미 있다니까 그게? 근데 보지 못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그 세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묵시를 역사에다 쫙 펼쳐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메이커라고요. 아멘. 하나님 그 메이커. 영어 쉽네. 영어 어렵지 않다니까요. 쓰지 못하고 읽지 못해도 들을 수 몰라도 돼요. 한글만 잘하면 되지. 한국 사람이 한국말만 잘하면 되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 그러면 사도신경에서 정리하면서 영어로 정리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메이커를 겁나 좋아합니다. 맞죠? 예. 그죠? 뭐 신발 메이커가 뭐야, 옷 메이커가 뭐야, 잠바 메이커가 뭐야, 막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좋아해야 되는 메이커는 뭐예요? 하나님 메이커. 우리가 좋아해야 될 메이커는 뭐예요? 하나님. 인도 간도 파더 얼마이티. 최고의 메이커를 갖고. 더 파더 얼마이티가 이 메이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메이커를 갖고 다니세요. 메이커, 그 메이커 신고, 그 메이커 입고, 그거 그 메이커 먹고, 마시고. 그래서 이 말이 그죠? 이게 사도신경의 1절이에요. 1절. 듣고 끝내지 마시고, 제발 듣고 끝내지 마시고, 들으셨으면 이게 이제 나한테 실체화 될 수 있도록, 이게 진짜 나의 삶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묵상을 하세요. 계속.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도신경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툭 찔르면 그냥 이렇게 뭐 주주주주주주 막 나오고. 그렇게 되셔야 돼요. 교회는 그런 거 훈련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인격을 도야하거나 뭐
윤리, 도덕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거 하는 순간부터 교회가 뭐가 돼요? 교회가 하나 서당된다니까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 그런 거 가르쳐주는 곳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컨설팅 회사가 되는 거지. 교회는 그러한 잡다구리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알아가고 사모하고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묵시의 영원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곳이 교회란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